네, 반갑습니다. 김대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는 세관점 학파의 중심 인물인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하고 김세윤 교수의 칭의론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김세윤 교수가 바울복음의 기원을 썼을 때, 그러니까 그 박사 논문을 썼을 때는 이제 1984년인데, 그때는 그 세관점 학파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013년도에 와서 두란노 교회 온누리교회에 와서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세관점 학파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수용을 해서 용어뿐만 아니라 의미까지도 세관점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의 견해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2002년에 이 김세윤 교수가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고 해서 제임스 던의 견해에 반대하는 그 자신의 소논문집을 이렇게 펴냈는데 2002년에 발간한 책에서도 제임스 던의 견해를 비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전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됐는데, 그런 이제 제임스 던의 칭의론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또 김세윤의 칭의론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이 어떤 부분에서 이루어지는지가 확실하게 규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말하고 있는 그 칭의론이 어느 노선에 속해 있는지가 아주 분명해집니다. 교회사에서 항상 이 칭의론,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명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구원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적 그리고 이제 개혁파 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이 이 개혁파의 관점이고, 그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줘드리지 않고 인간이 그 주도권을 부여잡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인간의 구원을 협력한다. 신인협동론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견해가 항상 이제 교회사 안에서 반복되어져 왔는데, 세관점 학파는 세 번째 견해에 속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세윤 씨도 이 세관점 학파의 견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김세윤 교수의 그 신학 노선이 이 신인협동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관점 학파는 이 바울의 신학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해 보자라는 것인데, 그 중심 인물이 이제 제임스 던입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새 관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세관점이라는 그 학파가 어떤 견해인지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세관점 학파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언약적 신률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 그대로 언약이 강조되는 그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강조되고 신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무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할 때에 구원이 완성된다는 견해거든요. 이 세관점은 이 유대교의, 그러니까 바울이 속해 있었던 그 1세기 유대교 공동체가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이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이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것을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보다 앞에서 E.P.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E.P. 샌더스는 이제 미국 하버드에서 유대교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언약적 신율주의의 특징을 8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선택하고 약속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대해서 인간이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저희 2페이지를 보면서 좀 강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E.P. 샌더스가 이제 주장한 이 언약적 신율주의를 8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율법을 주신다. 그다음 세 번째가 약속하신다. 네 번째가 순종의 의무가 인간에게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은 순종에 보답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다. 그다음 여섯 번째가 속죄의 수단이 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재설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순종과 속죄와 하나님의 자비로 언약 아래 머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8가지 특징을 이제 언약적 신율주의의 특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만 싹 뽑아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한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1세기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간적 학파에서 말하는 유대교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바울 신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E.P. 샌더스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제임스 던도 유대교를 이 세간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전제로 출발하게 되면 바울이 말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율법,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그동안 우리가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낳게 됩니다. 샌더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던도 세간점 학파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속해 있던 1세기 유대교가 언약적 신율주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제임스 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론을 하면서 바울의 유대교가 언약적 신율주의였다는 것을 더 확실히 주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잘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뭘 드려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너희들은 받아들이고 믿는 차원에서 순종해야 할 의무, 순종의 덕목으로 사항으로 이 시내산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 제임스 던의 견해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에 대한 의의가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의의가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관점으로 정의를 하냐면 3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임스 던의 칭의론의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세관점 학파의 유대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하나님의 의를 기존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게 만들었다. 제임스 던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방식은 헬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동안 뭐 전통 개혁주의적에선 그 라인에서는 헬라적 개념으로 의를 이해해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의의 기준이 되었지만 히브리적 개념으로 의를 이해하게 되면 맺어진 관계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준수하는 것, 그게 바로 의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공동체 안에, 언약적 신율주의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의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설명하고자 했을 거라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세관점 학파의 주장이에요. 히브리어의 그 째데크, 짜다카 이런 것이 본질적으로는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 제임스 던의 견해고요. 이런 신뢰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38장에 며느리 다말의 부정을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이제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아는 것은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한 신하의 의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제임스 던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의를 이해할 때 그 의라는 것은 두 사람과의 관계의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 것이 의다. 제임스 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실례로 이 다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실예로 듭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나님의 의의가 뭐냐라고 할 때 제임스 던이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어떤 신실하심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셔서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이렇게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게 행동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세관점 학파에서, 제 얘기가 아니고 세관점 학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 시편 51편, 65편, 71편, 이사야서 46편 이런 그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해되어서 시편과 이사야에서에 나타났다라고 이제 제임스 던이 주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제임스 던이 이제 구약의 신뢰를 언급하면서 또 강력하게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1세기, 기원전 1세기나 2세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쿰랑 공동체에서 사용됐던 문서들을 이 증거로 제시를 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3페이지, 제임스 던이 이제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기 위한 증거 중에 하나로 이 쿰란 공동체의 규율서를 제시를 하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비는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다. 만일 내가 육신의 죄로 인하여 비틀거려도 나의 의는, 여기 미슈파티라고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원히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존재할 것이다. 그가 그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자비로 나를 의에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의로운 진리로 나를 판단하시며 위대한 선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의 의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불결과 그의 후손이 범한 죄로부터 나를 깨끗이 씻기실 것이다. 이 쿰란 공동체가 이제 유대 분리자들의 모임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제 믿음과 소망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임스 딘이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도 이런 유대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신학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제임스 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던이 자신의 칭의론을 주장할 때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던은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나니 이 구절을 율법의 행위들로 이제 주의를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율법주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2장 12절부터 언급되어져 왔던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것은 율법주의, 율법 정신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했던 할례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개혁주의적에서는 율법주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여기서 말하는 3장 20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제임스 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반응으로서 순종의 의무로서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그런 관점으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비롯한 음식법과 안식일법을 준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는 구원이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 제임스 던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라고 할 때 제임스 던이 주장하는 것은 율법은 이방인들과 자기를 구별하는 경계 표지 역할을 했을 뿐이지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제임스 던의 견해입니다. 네, 거기 이제 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제임스 던이 율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정의상 이방인이 율법의 바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어긴 죄인의 상황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 역할 내에서 율법은 일종의 보호자였으며 이스라엘이 다른 열방들과 너무 가까워진 결과로 타락하고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따로 구분하는 역할, 즉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이것이 제임스 던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2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편 143편을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이 143편을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143편에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시편 143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율법의 행위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육체라는 이 단어를 수정해 가지고 율법의 행위들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없고 율법의 행위들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한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율법주의 정신을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 제임스 던의 견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임스 던이 주장하는 견해 중에 하나는 이제 2세기 후반, 기원 후 2세기 후반, 한 150년경으로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문서에도 보면 5페이지로 넘어오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제 문서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입법자는 그의 지혜로 어떤 문제든지 다른 어떤 민족과 혼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지지 않는 울타리와 철벽으로 우리를 둘러놨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과의 접촉과 나쁜 영향과의 혼합을 통해 그릇된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는 우리를 율법의 방식을 따라 고기와 먹고 마심과 접촉과 들음과 몸에 관련한 엄격한 의식들로 우리의 사면을 둘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울타리와 철벽은 이제 율법을 상징하고 이제 그게 이제 뒷부분에 가면 뭐 엄격한 음식들 뭐 이 음식법과 이제 정결법, 먹고 마심, 접촉, 들음, 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던이 율법을 경계 표지일 것이라고 보는 하나의 그 주장 근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제임스 던은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라고 할 때 제임스 던이 이해하는 이신칭의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을 위한 교리였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제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야 너희도 이제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음식 먹을 때는 꼭 손도 씻고 그렇게 먹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점차로 이게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생기는 이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율법의 행위들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이신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 교리가 이방인을 위한 교리로 제시되었지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신칭의 교리를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간점 학파의 견해입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고경택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바울의 초기 서신을 갈라디아서로 볼 것이냐 데살로니가서로 볼 것이냐 이게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 세간점 학파에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로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의 초기 서신이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신칭의 교리를 찾아볼 수가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나오니까 이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 활동을 하다가 이방인계와 유대계 사이에 벌어진 갈등 때문에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이게 제임스 던의 견해고 그 실례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이 2장 12절에 이제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이제 음식을 먹다가 이제 야고보가 오니까 그게 이제 지탄받을까봐 그 자리를 헐레벌떡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의 행동으로 봐서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이방인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계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페이지로 넘어오시면, 그 다음에 제임스 던은 종말론적 칭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던의 이신칭의는 이방인을 위한 교리가 되는 교리로서 이제 나왔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종말론적 칭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임스 던은 칭의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개종 칭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 칭의. 이 개종 칭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최초로 발생되는 칭의. 반면 마지막 칭의는 종말의 신자의 행위를 통해서 완성되는 칭의.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바울 서신에 행위를 강조하는 여러 성경 구절이 나온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도 바울이 반드시 행위를 통한 의의 완성을 주장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자신의 이제 주장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 유대교의 구원론은 신인 협동론이다.
바울이 유대교 안에 있었다면 분명히 신인협동론적 구원론을 자기의 의식 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을 텐데 바울 서신에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증거로 행위를 강조하는 여러 구절들이 바로 그런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제임스 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신자 안에서 신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의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자들이 행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칭의라는 단서를 달아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임스 던의 이제 칭의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김세윤 교수의 칭의론은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참고한 책은 2013년도에 그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한 내용을 2014년도에 두란노에서 칭의와 성화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 책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바울복음의 기원, 한국에서는 1994년에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김세윤 씨가 세관점 학파,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라는 이 소논문을 이제 그 아티클을 모아가지고 이제 출판했는데 이 책을 이제 제가 3권을 이제 참조를 했습니다. 김세윤 교수가 주장하는 칭의론은 2가지예요. 이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통합적 칭의론. 통합적 칭의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6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김세윤은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칭의론에 대한 2가지 견해가 있음을 설명한다. 첫째로 전통적 칭의론. 네,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관계론적 칭의론. 관계론적 칭의론이 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창조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다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행위가 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도 하나님께서 관계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를 준수하거나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주어진다. 이 김세윤 교수가 자신의 책에서 이 관계론적 칭의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2가지 칭의론이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한 다음에 전통적 칭의론의 장점을 이야기합니다. 네,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전통적 칭의론의 장점으로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채찍을 대신받음, 그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받음의 형법적 언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제사적 언어보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성을 더 크게 느끼게 합니다. 칭의의 법정적 의미는 구원의 은혜성을 강하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항상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심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해요. 그런데 반면 전통적 칭의론의 단점도 지적합니다. 전통적인 칭의론 이해가 칭의 관계론적 의미와 종말적인 유보를 간과함으로써 칭의 또는 의인됨과 의인으로 살기가 구분되는 문제를 낳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윤리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윤리와 분리된 신앙을 가르치고 믿는 한국 교회에 비극을 낳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적 칭의론의 단점을 주장하고, 자, 아주 재밌습니다. 김세윤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통합적 칭의론입니다. 네, 한번 제가 그거 읽어볼게요. 김세윤은 전통적 칭의론의 장단점을 서술하면서 전통적 칭의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적 칭의론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법정적 이해 그리고 관계적 이해라는 2 해석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셔서 밑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굵은 글씨 칭의의 2 의미를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세윤 교수가 쓴 칭의와 선화론에서 자신의 성화론을 소제목으로 통합적 칭의론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김세윤 교수가 자신의 칭의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종말론적으로 유보된 칭의론입니다. 자기가 직접 쓰는 말이죠. 김세윤은 종말적으로 유보된 칭의론을 주장한다. 이 개념은 칭의가 성도의 올바른 삶을 통해서 종말에 완성된다는 견해이다. 그는 칭의론을 신약 구원론의 보편적 구조, 즉 종말론적 유보의 구조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자, 쭉 내려오시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기를 이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며, 그런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 의인으로 확인됩니다. 그것이 칭의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세윤 교수의 칭의론을 이렇게 제임스 던과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런 그 관점을 가지게 됐는가가 좀 흥미로운 건데요. 김세윤 교수는 그 세 관점에 대한 평가를 이제 그 칭의와 성화라는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장점과 단점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세 관점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세 관점 학파에서 제시한 유대교의 특징인 언약적 신율주의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충분한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칭의론을 원래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측면으로 이해한다.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바울의 칭의론의 축소주의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구원론적 개념으로 보다는 선교적 또는 교회론적 개념으로만 인식하는 축소주의는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점을 주장해요. 그런데 이 세관점 학파가 제공해주는 공헌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이 공헌의 내용이 놀랍게도 칭의론에 있어서는 세관점 학파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6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넘어가고요. 유대교의 새로운 이해를 제공해 주었다. 이건 넘어가고, 둘째로 다른 공헌은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다. 더 나아가서 세관점 학파는 우리를 도와서 바울의 칭의론이 명백히 전개되는 역사적, 사회적, 선교적 맥락을 더 잘 이해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관점 학파에서 주장하는 이신칭의 교리가 이방인을 위한 교리라는 것이 그럴듯하고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칭의 공동체적 평면, 즉 하나님의 백성됨의 평면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대인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진다는 관점이 이 제임스의 칭의론의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국 바울의 칭의론도 기본적으로는 언약적 율법주의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칭의론의 구조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칭의와 윤리 사이의 일치를 더 잘 이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김세윤 교수는 세관점 학파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칭의론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세관점 학파의 칭의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을까? 흥미로운 사실은 세관점 학파의 칭의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바울복음의 기원에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상이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법정적 의미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8장 3절 법의 행위와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법정적이라는 것이죠. 자, 거기 이제 그 김세윤 교수가 이제 94년도에 한국에서 출판된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보통 법정적 개념을 지니는데,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의는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고 재판가이신 하나님에게서의 법적, 관계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간된 칭의와 성화에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죠.
자, 거기 보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우리는 앞서 성경에서 의는 법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관계적 의미, 즉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함, 즉 관계의 신실함이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견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주에도 제임스 던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고 의를 보상함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신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불의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 대하여 창조주로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심, 즉 그들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의도 김세윤 교수가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2002년에 발간한 바울 신학과 세관점이라는 책에서도 세관점 학파의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김세윤은 바울이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강력하게 대조한 이유가 유대인들의 언약적 특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우선시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그 인용문 첫 번째 단락의 중간부터 보시면,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되고 있는 행위들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의 언약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율법의 선행들을 언급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바울은 던이 주장하듯이 율법의 행위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를 얻으려는 인간적인, 그러므로 부적절한 시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분명히 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셔서, 그리고 제임스 던이 이해하는 바와 같이 율법을 유대인의 경계 표지로도 이해하지 않는다. 던과 같은 견해를 취하게 되면 율법의 한계성과 연약성을 거론하고 있는 로마서 5장 20절, 7장 5절, 8장 3절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을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는 율법주의로 이해했다는 것이 이 2002년도까지 김세윤 교수의 견해였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통합적 칭의 이론이나 칭의 종말론적 유보 개념은 제임스 던의 영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통합적이라는 용어를 제임스 던에게서 그대로 빌려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던은 자신의 책 바울 신학의 세관점에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다. 이게 제임스 던인데 김세윤 교수가 통합적 칭의론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김세윤의 칭의론이 제임스 던의 것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그가 칭의를 구원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복음을 믿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된 사람은 의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으로 살아야 함이 칭의론에 덧붙여지는 부차적인 요구가 아니라 그 칭의론의 구조 자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구원의 서정의 구도에서는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칭의에 뒤따르는 성화의 단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칭의의 현재 단계인 것입니다. 칭의 다음에 오는 성화의 단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됨의 의미에 있어서 칭의와 동의어인 성화, 하나님께 바쳐지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의 현재 단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관점에서 말하는 이 구원, 칭의론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최근에 제기된 김세윤 교수의 칭의론, 통합적 칭의론, 그 다음에 종말론적 유보 칭의론은 모두 세관점 학파의 제임스 던에게서 영향을 받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강조하려는 의도와 논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소위 개혁주의적 신학을 표방하는 교회조차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혁신학의 현 주소와 미래를 볼 때 김세윤의 칭의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김세윤의 칭의론은 개혁신학의 칭의론과 확연히 다른 칭의론이 분명하다. 교회사 안에서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나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왔다. 구원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공유할 것인가? 제임스 던과 김세윤의 신학적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협력하는 노선이다. 하지만 개혁주의적 전통은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있다. 따라서 김세윤이 주장하는 칭의론을 개혁신학에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한국의 개혁신학은 어느 때보다 더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개혁신학을 계승하고 확고히 하는 의미에서 김세윤의 칭의론은 점검되고 비판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